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성경에서 히브리인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 중에 한 명인 십보라와 결혼하였습니다. 얼마 후 이들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니 모세는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지요. 모세는 오늘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자 광야 서쪽으로 양떼를 몰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양떼는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성경을 쓴 사람은 3장 1절에서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독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오늘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성경을 쓴 이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산에서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심겨진 어떤 떨기나무가 불꽃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떨기나무가 어째서 저 불꽃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한 모세는 나무 가까이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떨기나무로부터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불꽃이 자기 이름 모세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부르고 있기에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불꽃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모세가 불꽃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금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지시도 불꽃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그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떨기나무를 가득 채운 불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와서는 머물고 계신다라는 시각적인 상징이지요. 성경에서 여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또는 불꽃을 통해 당신께서 엘리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당황해하며 또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불꽃의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야 불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두려워하여 얼굴을 급하게 가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 많고 흠 많은 자신이 감히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을 급하게 채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정체를 분명히 밝히실 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세 사람 모두 창세기의 핵심 주인공들이요 모세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들 모두의 선조들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금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신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로부터 약 4,000년, 5,000년 전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꺼내셨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증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이들 세 명의 조상들을 찾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고서 약 400년이 지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들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세 명의 조상들에게 찾아가 먼저 꺼내주셨던 약속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실천에 옮겨져 성취된 게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누군가는 분명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무능력한 신들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심과 불신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차라리 오늘 하나님께서 세 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모세에게 언급하시지 않으시는 편이 하나님의 입장을 위해서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 세 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모세 앞에 말씀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자신을 이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굳이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위 세 명의 조상 때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해주고자 하시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뿐만 아니라 이 세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 당시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던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위대한 세 명의 조상들 때부터였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과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모세야, 이집트로 가라. 파라오에게 가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억지로 끌려 내려와 여기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온 사람.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시절보다 이제는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시절이 더 많아지게 된 사람. 이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그 대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한 모세를 이집트 대탈출을 위한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여호와께서는 오늘 임명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반응이 여러분도 쉽게 예상이 되시지요? 제가요? 제가 뭐라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그런 위험천만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왜 하필이면 살인자 모세입니까?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한 죗값을 충분히 치른 게 맞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나요? 모세의 반문에 또한 제가 가졌던 의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지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린 내일 금요일 본문에서 또 그 다음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치료해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